아, 오늘 시작이 인생이 허무하다로 시작이 되네요. 인생 허무하다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은 허무하다. 다들 그러죠? 그건 동양서양이 구분 없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또 나누려고 하는지, 제가 가르친 청년,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청년이 인사가 왔어요. GTU라고 샌프란시스코 에리어에 세계 아마 10대 그 신학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GTU에 구약학과 학장으로 가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 그렇게 가슴에 남아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프린스턴의 세미나 때문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제가 가르친 학생이 벌써 2명이 프린스턴의 교수예요. 근데 한 학생이 그때 학교에 있다가 막 와가지고 제 설교를 아직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과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그게 25년 전,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때 설교들이 다 기억이 난다고. 소식을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가한 말씀이 그렇게 헛되이 떨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지나가고 나면 다 허무하죠. 동서고금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우리는 대부분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하는, 나쁜 일을 어쩌다가 하다 드러나도 나쁜 사람이 되죠. 그 사람도 대부분은 좋은 일을 하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허무한 이유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허상입니다. 일루전이에요. 현상과 내 에고가 만난 파문이죠. 그 에고의 핵심은 불안입니다. 불안 때문에 에고가 있는 거죠. 안식이 임하면 에고가 없어지죠. 불안이라는 말은 자세히 말하면 2가지예요. 두려움과 수치예요. 두려움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고, 수치는 자신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안식이 없는 것, 그것이 불안이에요. 근데 그 불안을 가지고 몸부림을 아무리 쳐도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상황이 안정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뛰는 뛸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자기가 수치스러워서 그걸 가려보려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면 다 할수록 더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서 모든 것이 허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채널링, TV를 채널을 이렇게 딱 돌리면 다른 화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거 열심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화면 또 돌리면 또 그거 열심히 생각하듯이 그냥 이런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다른 현상을 딱 채널이 바뀌면 또 그 현상으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현상에 열심히 있었다고 그 예배라는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생각으로 이제 다 하는 거죠. 내가 생각의 사람인가 실제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이제 우리 훈련 과정에는 경청 기도를 하고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경청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침묵 기도를 하죠. 대개 기도를 못 합니다. 경청 기도, 침묵 기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놔두고 그저 겨우 하는 게 통성 기도 정도 합니다. 통성 기도 하면 어느 정도 따라오는데 딱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30분 하기도 힘들어져요.
생각의 사람은 항상 현상에 리액트를 하기 때문에 눈을 딱 감아버리면 현상이 없잖아요. 리액트할 현상이 없어요. 그러면 잠잠해져 깔아앉아 있었던 불안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한시도 눈을 못 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의 사람인가 하는 걸 점검해 보시는 건 자기 기도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현상의 그 채널링. 두 번째,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never I think.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생각은 자동적으로 내가 현상에 반응할 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리액션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거꾸로 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삶은 결국은 살지 않고 그 살고 싶지 아니하는 삶만 다 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보람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늘 살고 나서 보면, 하루를 살고 나서 보면 거꾸로 살았고 또 거꾸로 살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나의 단호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현상에 리액트하지 않는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의 삶은 자신과 삶을 수치스럽게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의 사람은 계속 계산이 됩니다. 계산은 해야죠. 예수님도 계산해라 그랬죠. 계산을 하는데 생각에서 나오는 작은 계산이에요. 그 계산 하나마나한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거 사람만 째째하게 만들고 계산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줄 알면서도 자꾸 계산을 해요. 왜냐 그러면 강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산한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생각의 삶은 항상 작은 계산에 사로잡히게 된다. 계산은 큰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계산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런 정도 자꾸 생각.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래도 내 이익으로 돌아오거든. 그런데 아예 거기에 대한 의식도 없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정신토록 땀 흘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수치스러워지는 삶을 산다. 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 전체가 아닌 척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아닌 척 하는데. 나를 못 살아보죠. 내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죠. 자신을 피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나라가 우리 다 인정을 하죠. 우리는 다 인정을 하죠. 모든 기독교인이 다 인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나타나죠. 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생각의 실제입니다. 생각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중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 나라가 아니죠. 중심의 실제는 돈이죠. 이 돈이라는 건 사람을 얼마나 치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돈은 사람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은 필요하시면 쓰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것이고, 제 경우에는 한 번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달라 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지만 돈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돈은 매달릴 만한 가치도 안 되고 돈은 매달릴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적어도 나라는 한 인격이 매달리려면 예수님 정도의 멋진 분은 되셔야 돼요. 그 이하로는 이게 발견하지 마십시오. 자, 생각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생각은 내 생각이 뭘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생각은 항상 리듀스 시킵니다. 항상 전락시켜요. 왜냐 그러면 전락을 시켜야지
내가 핸들링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그 사람의 일부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아는 것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전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른다, 끝없이 새롭게 알아갈 뿐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삶이 참 피곤해져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래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쉬워요. 신비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찍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쉬워져요. 핸들링이 쉬워진단 말이죠. 그게 생각이 하는 일은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람을 그 정도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야 되는 신비고 끝없는 은혜의 파도로 내게 다가오시는 분인데, 그것을 진실되게 체험한 어느 순간에 내 가슴에 껍질이 깨어져서 그분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데, 지식 몇 개 딱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 핸들링 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딱 리듀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핸들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그것을 생각의 특징이다. 생각의 특징은 리듀스 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 생각에 대해서 제가 뭐 말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내 생각에 대한 것이 선명하게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할 거는 분명히 피어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마음대로 선악고로 판단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까지도 내가 알고 내가 요리하고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것으로 전락을 시켜놓고, 그렇죠? 예수님의 주권,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주님 된 이것에서 0.1mm도 꼼짝을 못하죠.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은 나에게 내가 휘두르니까 내가 안전한 느낌을 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도 괜찮은 것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다 복될 것 같은 그런 거짓을 주지만, 그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약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원수이구나. 내 생각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구나 한 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건 참 너무 많이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왜곡되어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오케이, 우리 성경 읽기 같이 엑서사이즈 여기 좀 하면 좋겠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 탄생 기사가 거기 있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는 절은 넉 절이에요. 그 넉 절 중에서도 한 절은 서론이고 마지막 절은 결론 부분이고, 성령이 임하는 건 딱 두 절이에요. 한 주 첫 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두 번째에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그 놀라운 장면이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해석할 때마다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이 2장 전체에서 2장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서로 나누어서 즐겁게 잘 살더라.
우리로서는 참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이지만 2장 자체가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를 계기로 지금 베드로의 어떤 설명이 쫙 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길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장 자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코이노니아가 나타난 것, 그러나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아닌데 우리는 설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속에 있는 거죠. 이제 그 설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하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서 이 답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교리적인 답들이 올라오지, 거기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거의 아비우스한데도 다들 그게 안 읽어져요. 그만큼 우리가 이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에게 여쭤보십시다. 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과 불이 임했죠? 왜 바람과 불로 임했어요? 바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네? 그렇죠. 창세기가 생각이 나야지. 창세기 어디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할 때 그게 바람이지. 바람. 락. 생기를 불어넣는 바람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됐잖아요. 또 어디? 또 어디가 창세기 1장 생각나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 바람이 바람. 바람과 똑같. 르아흐라는 말, 바람, 영, 기,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불은 뭐예요? 불.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 그 성경으로 항상 성경이.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떨기나무에서도 불이 있었고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어디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과 바람은 그걸 읽고 현상을 먼저 생각하는 이 기독교는 얼마나 이 성경 말씀 자체에서 얼마나 스스로 단절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명이 다시 리이니시에이트 돼요. 막 바람이 어떻게 불었든 불이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임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통한다. 생명의 사람은 반드시 통해요. 나 혼자 먹고 살면서 생명의 사람이다 그러면 안 돼. 내 새끼하고 나누는데 그거는 짐승도 그래. 그건 생명의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 이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이 성령의 임하심이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불이나 바람에 집착하실 일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황제가 아니라는 거죠.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세계에서는 뭐예요? 다 조건으로 사는 거죠. 조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통이 되고,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피어나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서 성령 받았다, 어떤 종교적 현상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 이러면 그거는 혹시 자기가 만든 성령님이지 뭐.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생명의 존재, living being,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은 중심에서부터 피는 열정이죠. 중심에서부터 피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는 거죠. 자, 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은 끝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생명 피어남이 없으니까, 이 껍질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나, 잘 보이나,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받아내나, 뭐 이런 것이 전부이지만, 생명의 존재가 되면은 이제 속에서부터 내가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에서 자유해요. 그 사람이 나를 즐겨주면 땡큐. 그 사람이 나를 즐기지 못하면, 지금은 즐기지 못하는 것이 피차에 더 유익한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즐기냐 즐기지 못하냐 하는 문제는 전혀 내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죠. 예, 꽃이 막 사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확 따라가면서 나 이쁘지, 막 이쁘지. 그럼 그건 이쁜 게 아니지. 그건 뭐요? 그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그건 저주지, 저주. 그런 꽃이 있으면 저주지. 아니, 꽃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아름답지. 막 이렇게 이뻐서 갔는데 왜 이제 왔어, 막. 잘 봐, 막 똑바로 봐. 안경 끼고 봐, 막 이래 봐. 그게 뭐가 이쁘겠어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예. 중심에서 피어나는 그 자기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 그래서 심장이 익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염통고기 잘라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죠.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이제 어디 행전 들어가면 처음에 사도들이 사내들인 앞에 잡혀가서도 그러잖아요. 그 말도 못한 계집종 앞에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2장하고 상관이, 2장에서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제일 먼저 말이 열렸잖아요. 계집종 앞에서도 말을 못하던 사람이 사내들인 앞에 가서 너네가 그럼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너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너네가 나한테 말해봐 이러잖아요. 완전히 아니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 표현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스데반 나오죠. 스데반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빛나고 저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그 말이 멈추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증거의 말이죠. 증거의 말인데 지금 교리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하면서 이것이 생명의 역사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다 헛것했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뜨거워진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어디까지? 바울, 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까지 그 중심의 뜨거운 열정이 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무슨 뭐 방언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것 가지고, 무슨 뭐 은사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것 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예. 방언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내가 내 영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은 방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교회에서 유익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랬죠,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해라. 우리가 우리 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요? 예? 말로 하면 성결해지나? 아니지. 방언 기도를 받은 사람 그만큼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얘기가 딴 데로 갔네.
그런 것으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클리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캐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죠. 혜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캐시도 별로 없는데 또 뭐 중요하면 어쩔 거야? 예. 돈이 중요하면 돈이 안 붙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돈에 매달리면 반드시 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돈에 매달리지 마세요. 예? 돈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계산이 안 떠나지. 어떤 계산이에요? 치사찬란한 계산. 그게 인생이 다 떠내려가. 그 계산했다고 이익돼요? 하나도 이익 안 돼. 그러니까 썩는 거죠. 황제의 제국은 뭐 갖고 사람을 다스려요? 돈 갖고 사람 다스리지.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성도님들이 중심에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보세요. 좀 제발 좀. 돈 걱정하면 신앙생활이 되나요? 아니, 돈 걱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됩니까? 죽을 고생만 해. 내가 보면 죽을 고생만 해. 그게 자기한테 또 이익인 줄 알고 고생을 해요. 말리면 살인 나. 그러니까 말리지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솟아나는 열정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이 열정이 피어나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해요. 모든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를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이게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 버려요. 오늘 하루의 수많은 만남들, 오늘 하루의 수많은 사건들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떠내려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러니까 계산으로 매달려 있지. 그거 어떻게 하든 조금 이익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업은 잃어버리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에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껍질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 껍질이 언제 깨어지느냐? 내가 존재로서 대접받을 때.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사실은 내 존재 자체로 그대로 대접받는 것, 그게 우리의 그냥 유일한 소망, 소원, 염원. 그렇죠. 근데 세상이 이 황제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죠. 너 학력 뭐야? 너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뭐 너 돈 얼마 있어? 뭐 이런 것 갖고 전부 대접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상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아픕니까? 존재로서 대접을 받을 때 나를 나 자신으로 즐거워해주는 그런 대상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껍질이 녹아집니다. 나 자신이어도 될 것 같은 안식, 나 자신이어도 정죄받지 않으리라는 믿음, 이런 것이 임해서 살아보지 못했던 나가 피어나기 시작했지. 내가 말하고 내가 깜짝 놀라는 처음으로 나의 고백, 처음으로 나의 속생각. 아파요. 사실은 지쳤어요. 주님 앞에도 이 말을 못해요. 주님 앞에도 막 종교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막 난리지.
주님 앞에 침 튀기는 것도 좋지만 내 중심의 한마디, 그게 나를 더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총 결론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때 대접하라는 말은 잘해주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존재, 그 존재의 신비를 존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갖고 무슨 교리 장난하고 영업하고 장사하고. 자, 이 존재로서 대접을 받을 때 평강과 안식이 오죠. 나이어도 괜찮은 것 같은, 나이어도 정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평강과 안식이 시작되어서 거기서부터 나됨이 점점 피어나죠. 나됨이 피어났다는 말은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싸울 싸움, 내가 지켜야 될 나의 믿음이 선명해지는 거죠. 내가 누구이구나, 왜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존재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계속 성화되고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회복되었고 그 내가 계속 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성화는 우리의 무슨 윤리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죠. 윤리적 자질을 향상시켜야 뭐해? 얼마 가면은 그 뻔해요. 또 넘어지고 난리칠 게 뻔해요. 개를 보고 아무리 사람 훈련을 시켜서 열심히 시켜서 얘가 잘해, 막 사람처럼, 꼭 사람처럼 행동해, 언젠가는 뻥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응?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being,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껍질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이 벌거벗은 나지만은 그래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안식, 내가 나여도 좋은 그 이상한 허락, 아버지 품 안에서 나인 것이 갑자기 편안해지. 그렇게 가리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그렇게 멋있는 나를 보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그 몸부림, 헛된 몸부림이 쓰러지고 그냥 나로서 편안해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마디를 해도 나의 고백, 나의 말이 선포되는, 말의 회복이 나 자신의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다 가고 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없나이다. 말이 열렸잖아요. 그 여인을 새로 열어주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열렸죠. 예. 내 존재가 피어나면요, 그 이상해요. 저절로 열정과 몰두가 이루어져요. 우리 연극했잖아요. 연극했는데 그 돈 생기는 일 아닌데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속에서부터 그걸 원해서 한 거죠. 바깥에서 누가 해라, 이거 하면 돈 줄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게임 해봐요. 아무것도 아닌 게임에 굉장히 몰두가 돼요. 왜냐 그러면 그 게임에 잘하고 싶고 이겨보고 싶은 내 본능이 여속에 들어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피어나는 삶, 그러므로 구원받은 게 따로 있고 성화받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체, 구원받았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가 점점 피어나는, 그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나가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의 고백에서는 내가 붙들림 받았다, 내가 매임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인데,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인데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사는 거지 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피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생각의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생각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생각의 사람은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자기가 다 가짜로 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생각까지 자기가 다 가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가짜일 거라는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절대로 헌신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사람은 불신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반드시 불신입니다. 나됨을 살아가는 것을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됨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살고 내가 관계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와, 더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 아니죠. 아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막 지금 믿으려고 노력해. 그럼 내가 그 사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막 신뢰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피어나면, 나됨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사는 만큼 신뢰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말로는 뭐 순교도 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닙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중심에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로만 부르던 내 주의 이름이 내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어서 주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내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죠. 지난 한 주간도 또 실패하고 왔습니다. 그런 기도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 현실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중심에 하나님과 관계가 내 중심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감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